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아침 문안 인사 올려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천국 소망,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오늘도 저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분명히 다른 구별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예수님과 성령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47번째 이야기 부활신앙.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자유의 대전제. 자유의 대전제. 우리가 예전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삶, 그리스도인의 대전제를 우리가 배웠다면 이번에는 자유의 그 대전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부터 56절 우리 같이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53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그냥 이렇게 쭉 조금 전에 낭독을 해봤지만 굉장히 운율이 있고 아주 웅장한 그런 느낌이 드는 표현이죠. 정말 말 그대로 시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굉장히 그렇죠? 열정적으로 그렇죠? 열변을 토하며 노래하죠. 같은 표현이 여기서 두 구절을 통해 반복되며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같은 표현을 두 번 하고 그리고 세 번째 구절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게 하나의 그 선포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 시간 관계상 시편의 표현법을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같은 구절이 두 번, 그렇죠? 두 번 나오고 이것과 조금 다른 구절이 하나 더 제시가 되면 그 마지막 세 번째 구절에 좀 더 이제 힘이 실리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실은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시조 기억나십니까? 옛날 중고등학교 때 우리나라 그 시조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34, 34, 34, 34, 그 다음에 35, 43. 그쵸? 이런 거 배우신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앞에서 세자, 내자, 세자, 내자, 세자, 내자 이렇게 쭉 부르다가 맨 마지막에 3, 5, 4, 3 그쵸? 앞에 것하고 좀 다르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어 시간에 혹시 기억납니까? 이 세 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 3, 5에 3, 4, 3, 4, 3, 4, 3, 4, 3, 5, 4, 3. 이 3, 5에 해당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배우셨던 것 아마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비슷한 표현법이
히브리시에서도 있는 겁니다. 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이게 이제 두 번 반복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는 그 거룩한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54절 보시면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하는 그 표현이 여기 나와 있는 거, 그걸 인용한 거고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55절 보시면 사망을 조롱하듯이 노래하죠.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표현은 또 호세아 13장 14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처럼 바울은 예전에 구약의 이사야서와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함께 노래하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꿈꾸었던 그 노래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임했다. 그렇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예언이 완성되었다. 얼마나 기쁘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런 말을 이제 쓰고 있는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우리는 그쵸?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할렐루야. 그쵸? 자유를 얻게 되었다. 왜? 우리는 부활할 거니까. 우리의 삶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할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역시 하나의 노래죠. 그쵸? 그러니까 이전 본문, 그러니까 51절부터 오늘 본문 56절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두 절, 두 절, 두 절로 이루어지고, 그쵸? 그리고 하나의 시적인 노래라고 말씀드렸죠. 두 절, 두 절, 두 절씩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뒤로 갈수록 그 노래의 무게가 좀 더 실리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그 사망을 이기리라고 하셨던 그 예언을 지키셨고,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호세아가 노래했던 그 노래를 다시 부르면서 이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 라고 노래하며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왜 이렇게 시적인 그런 표현을 쓰고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죠. 그렇죠? 너희들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의심하느냐? 사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함께 기뻐하자. 함께 나와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찬송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짓고 있는 겁니다. 부활은, 결론이 뭡니까? 부활은 반드시 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렇죠?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활은 반드시 있다. 두 번째, 이 은혜가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교회에게 임했다. 그렇죠? 그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인 거죠. 그리고 결국 15장 이 전체의 결론, 이게 57절, 58절 결론이 두 가지인데 이게 뭐겠습니까? 자, 이 부분은 다음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 고린도전서 2부를 떠올려 봅시다. 세상 속에 속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교회, 그리스도인으로 봤을 때, 그렇죠? 중요한 게 뭐냐?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의 대전제. 기억나시죠? 분명히 우주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저 화성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지구에서 살아가요. 이 세상 사람이지만 세상과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야, 일요일날 네가 교회 가는 거하고 그것 빼고 네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냐? 이렇게 나오면 이건 끝난 거예요. 이거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봐도 무방합니다. 고린도전서 2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배웠고, 또 고린도전서 전체의 핵심은 몇 부입니까? 전체 5부 중에 X 3부죠. 자유와 책임 기억나시죠? 그쵸? 거기서 그런데 바로 그러한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성도로 살아가려면 가장 기본이 뭐냐? 네, 자유를 누려야 한다. 이 자유 못 누리면 결국은 다 막히거든요. 그쵸?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쵸?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대로, 직장 생활은 직장 생활대로, 세상에선 세상이고 교회선 교회고, 이 구분이 되는 이분법적인, 이율배반적인, 이중적인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그쵸?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나는 항상 세상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성경의 진리의 내용과 내 삶의 모습이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그 괴리감을 실감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 자유가 중요한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려면 결국 가장 필수적인 것이 뭐냐 했을 때 그게 바로 뭐다? 네,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인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이 고린도전서라는 책 한 권이, 성경책 한 권이 구슬을 깨듯이 쭉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인의 대전제, 우리는 세상 속에 속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내려면 자유가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자유가 전제되기 위해서는 결국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 나는 교회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때 이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내가 믿지 못하면 절대 자유를 누릴 수 없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수 없죠. 그렇죠? 자유를 누릴 수 없다면 세상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그렇죠? 이 자유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비결인데, 즉 자유의 대전제가 뭐냐? 바로 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결국 이 부활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 삶의 가장 기본 첫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첫걸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부활신앙을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하고 그냥 지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실제로 믿고 내 삶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의 그 모습이 나에게도 예수님처럼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나는 고백한다. 참된 구원자 하나님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고 했을 때, 지금도 세상과 다른,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른 그런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들을 이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 새벽에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나한테 정말 나에게 충만한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부터 튼튼하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눈 뜰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그 부활의 영광이 오늘도 내 삶 속에 재현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잠들 때는 그 죽음을 생각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부활과 죽음이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또 자유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또 주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찬송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성령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삶을 그 뒤를 쫓아가려고 하는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하며 주님의 뒤를 밟으려고 하는 그 간절한 열망과 거룩한 열정들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왜 예수 믿는 것이 힘들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믿고 있는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데 훨씬 더 그 느끼는 체감하는 그 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다 맡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어깨가 가벼워집니다. 맡기려면 부활에서부터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기초가 탄탄한 그런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